이제 말씀 풀어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부터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마을 모임이 다시 시작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 복음전도학교 1기가 시작합니다. 어떻게 온 교회가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다시 시작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사랑교회 그리고 전함이라는 이 주제로 이렇게 텐텐텐 이것을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획했습니다. 10일 동안 10번의 말씀 메시지를 또한 10시에 5분 기도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먼저 마을 모임과 복음 전도학교를 왜 하는지 특별히 10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을 모임과 복음 전함을 묶는 것은 사랑이더라고요. 둘 다 사랑하는 행위예요. 마을 모임은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행위이고요. 또 한편에 복음 전도학교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측면에서 복음 전함의 가장 강력한 토대는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주제가 사랑, 교회, 그리고 전함이라는 이 주제로 전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사랑, 교회, 그리고 전함이라는 주제로 지금 8번째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이 말씀을 함께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여줄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마음에 계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다 굳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곧 복음을 전함으로 깨어진 세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7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그리고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 곧 사랑의 대상, 사랑의 지속성, 사랑의 정도, 그 수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써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설교인데요,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하고 또 반복하고 한 다음에 확장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사실 이 내용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지금 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전반부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대상을 중심으로 지난 설교를 반복하고 요약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후반부에서는 좀 더 확장하려고 해요. 근데 그 확장은 어떤 주제로 갈 거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다, 그게 바로 사랑의 깊이와 정도이다 라는 것을 한번 깊이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 모든 신자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라이벌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라이벌을 사도 바울은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삶은 이 세대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의 정신에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나눴던 그 시대의 정신은 give and take 중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관계 맺기 방식은 그런 거죠. 줄 때 그만큼 받기를 기대하고 주는 것이고, 또 한편에 받을 때에는 그만큼 돌려주는 세상, 그래야만 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는 악을 받으면 악으로 갚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정신이고 이 세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있잖아요, 이런 세상의 중력, 관계의 중력을 잘 의식하고 있어요. 이 라이벌을 예수님도 잘 의식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세상에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사랑하지 않아도 돼, 미워해도 돼, 이런 걸 세상에서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후반부에서 저는 이 라이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두 가지의 구도로 설교하는 이유는 사실 9절부터 21절, 특별히 9절과 22절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21절은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이 주제를 굉장히 깊이 다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이 주제에서 이것을 깊이 다루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의 대상은 크게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이요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한편에 스스로 주인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10절에서는 손해보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있잖아요, 당신이 먼저 나에게 호의를 표현하면 나도 당신에게 호감을 표현할게, 또 한편에 먼저 나를 네가 존경해주면 그러면 내가 너 존경할게 라고 말하면서 누가 먼저 할 것인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익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 곧 희생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한다는 말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비치고 약자라고 비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익을 얻는 건 앞다퉈서 맨 앞줄에 서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코 손해보지 않으리라 라는 중력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 보세요. 결코 난 여기에서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신자, 손해보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자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 몰라라 신자.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은, 이 시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는 능력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이들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너가 게을러서 이렇게 된 거야.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 거야. 너가 뭔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구조에서 원인을 찾는 이들은 더러운 세상, 이놈의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양자 모두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그 힘겨운 가운데 뭔가 결핍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이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사도 요한은 있잖아요,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복잡한 원인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자들도, 또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세 번째는 박해하리라 라고 다짐하는 신자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박해자가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박해자란 이런 의미더라고요. 귀찮게 하고 압박하여 괴롭히는 것, 고통을 주는 것, 그게 박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사도는 교회 안에 지금 박해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워낙 이 내용이 너무 강하니까 교회 안에 박해자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여러분은 우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박해자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시간 없어서 말 못 드리겠어요.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박해자를 만난 적 있으세요?
즉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괴롭혀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할레파 유대인, 할레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사역 내내 끊임없이 사도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도 그런 박해자를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박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박해자가 있다고 지금 이 순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겐 저 사람이 박해자야. 근데 내가 누구에게 박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확증 편향에 들어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리에서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며 미워하고 싫어했던 경험을 모두가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판단을 했던 경험, 내가 그렇게 삐뚤어지게 보니까 계속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경험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제외 없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지어봤어요. 심판 확증 편향성.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해서 확증적으로 편향해 나가는 그런 경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박해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박해자이다. 사도는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는 그런 박해자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 박해자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마지막 한번 그 부분 볼게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대상은 뭐냐면 내가 제일 지혜로워라고 말하는 신자.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봐보세요. 그 대상 16절에 나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힘들다, 마음을 같이 하다는 뜻은 뭐냐면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같이 마음 합해요 라는 의미에서 같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대화를 해보면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함이란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혼자 옳고 혼자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대단한 사람인 양 모든 대화에서 그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 가운데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교만한 이들이 보이는 가장 무서운 병증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는 병증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슬프고 내가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힘든 사람 만나면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 이걸 이겨냈어라고 말하기도 쉽고, 또한 어떤 기쁜 사람 보면 괜히 그 모든 거 안에 시기심이 나고 뿔따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신의 아젠다가 너무 강하고 자기 감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몸된 교회의 다른 지체와 타자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 가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영적인 교만 때문인 것 같아요. 당신들이 예수 안 믿어? 난 예수 믿어. 그 안에서 타자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해. 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왜 안 믿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죠. 기도 안에서 저렇게 된 거야. 굉장히 진리같이 말을 하지만 너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살펴본 건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교회 안의 사랑의 대상을 쭉 네 부류로 한번 구분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 사람들 사랑 마음이 무거우시죠?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밖에 사랑의 대상이 또 남았습니다. 그 내용까지 하면 더 무거워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말씀을 잘 들었다면 무거워지셔야 돼요.
이 순간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요, 그냥 자신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돼요. 누구도 판단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심판주가 될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씀 들어봐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젠 교회 밖을 볼게요. 교회 밖을 보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 신앙을 넘어서 보편적인 인간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게 해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입장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그 능력과 내가 그 부분에서 희생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서 그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와 화평을 이루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그 갈등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요? 참 정말 이 말씀 보면 돼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죄송하지만 터무니없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대상 넓혀버리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대상 너무 넓히시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 앞에 이런 표현이 덧붙죠. 만일 너희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는 분명히 이런 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사도도 이미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다는 걸,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또 한편은 하나님도 너희가 그것을 행할 능력, 어떤 역량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왜 이렇게 가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라는 걸 좀 더 마음을 열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좀 마음을 열고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볼 땐 대부분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추구하지만 대부분 실패할 거라는 걸 전제하는 말씀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있잖아요. 사람의 관계라는 게 일방향일 수는 없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실패가 있을 거라는 걸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탁하고 싶어하는 말씀 같아요. 그 부탁은 이런 부탁인 것 같아요. 안다. 이 말이 너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이 말씀 듣고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나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모든 사람과 상황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선한 결과를 내려고 너가 힘써야 한단다. 너가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주는 능력으로 힘이 닿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힘써라. 실패해도 돼. 근데 끝까지 가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교회 밖에 마지막 사랑의 대상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마지막 사랑의 대상을 볼 때 이 자리에 부부로 왔으면 부부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그리고 나서 저를 보시면 돼요.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왼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도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원수가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더 번역해서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원어적 의미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원수 누구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는데, 근데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원수로 번역되기도 하고 복수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복수하다, 리벤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복수하다로 생각한다면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 내가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그 사람. 이건 많죠. 이런 사람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의 라이벌은 야, 원수에게 복수해, 당한 대로 갚아줘. 이게 이 세대의 라이벌의 외침이죠. 그러나 주님은 원수가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까지 보면 전체 설교의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대상을 쭉 그것을 나열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사랑의 정도도 없고 사랑의 지속성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누군가가 사랑의 대상이 너무 좁으면 누군가에겐 사랑도 시작할 수도 없고 거기에 사랑의 정도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종말의 시대의 현상을 그냥 가장 파워풀한, 제가 볼 땐 가장 파워풀하게 설명한 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유튜브와 모든 언론과 그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의 모든 내용은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겠죠. 사람 관계의 대상을 좁혀도 돼. 손절할 사람은 손절해도 돼. 그 손절의 범위, 내 말은 우리에게 손절이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고 그 정도면 그냥 손절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고 사랑의 깊이는 지독하게 피상성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순간에 불쾌하죠. 내 이름도 모르면서 뭘 사랑하나 싶은, 그러니까 사랑의 피상 속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 세상의 이런 이 시대가, 이 라이벌이 끊임없이 이 사랑의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사랑의 넓이와 그리고 그 깊이와 그 어떤 길이를 잠식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모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공격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에 나타난 현상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자기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의 키워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시대는 love yourself에 빠져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나의 감정과 자기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 조금만 건드리면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내 생각, 그리고 왜 내 감정, 내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지속성과 사랑의 정도는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신자들도 그 영향 속에서 사랑의 대상이 좁아지고 손절에 익숙해지고 사랑의 깊이가 얕아질 것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사랑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들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냐? 내 자식에 대한 사랑과 그 깊이와 지속성을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내 자식, 내 새끼 다 사랑하고 있고 죽기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건강한 부모의 본성일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팎에 손해보지 않으리라는 인간, 나 몰라라 인간, 박해하리라 인간, 내가 제일 잘 나가 인간, 원수 같은 인간,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떤가요? 어렵죠. 주님은 진지하게 사랑의 대상을 넓히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전반부에서 여러분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반부로 갈게요. 이웃사랑의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이 그런 사랑의 대상에 대한 사랑의 대원칙을 말하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방법이고요, 사랑의 정도예요.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7절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과 관련된 그러니까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르침의 처음과 끝이 이 주제로 가고요, 가운데에도 이 주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악으로 선을 이기라 라는 건 엄청난 주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왜 이렇게 지키기 힘든 원칙을 줄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어렵죠. 어떻게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굶어 죽어버리라고 해. 그냥 지금 목말라, 목 다 죽어버리라고 그래. 저거 어우, 정말 꼴보기 싫어. 근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걸 갖다 주고, 원수인데
근데 저 목마르면 거기다가 물을 갖다 대주는 게 이게 쉽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호구같이 살아야 돼? 요즘 우리 호구라는 단어만 들어도 싫잖아요. 너 호구야. 굉장히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 근데 저는 성경에서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2장 19절에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시간 없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까지 해석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원수에 대한 공의와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는 데 있어서 너와 나의 잡을 나누자, 너와 나의 비즈니스를 좀 나눠보자, 역할을 한번 나눠보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마. 너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렴. 네가 사랑 맡어, 내가 공의로운 걸 맡을게. 네가 원수의 악을 갚으면 너 자신이 악해질 것이기 때문이란다. 심판주가 아닌 죄인이 스스로 심판주가 되는 순간에 악인이 되는 것이란다.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나서면, 내가 복수하려고 나서면 너는 원수보다 더 악한 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네가 심판주가 되어서 망가지는 꼴을 볼 수가 없단다. 내가 심판주인 것을 믿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렴.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렴.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떡을 주고 목마르면 물을 갖다 줘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17절을 잘 모릅니다. 17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그러니까 초림하실 때,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오심과 두 번째 오심, 곧 재림의 의미와 함께 해석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스스로 비즈니스를 나눕니다. 일을 나눠요. 잡을 나눠요. 처음에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고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지금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심판주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게 오직 구원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랍니다. 여러분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랍니다. 심판주가 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때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주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역할을 분배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억울함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주까지 되고 싶거든요. 저걸 오늘 집에 가서 닭다를 해? 저걸 오늘 잡어? 한번 기회만 와봐. 내가 단단히 내가 잡아줄 테니까 하는 심판주, 마지막 그것까지 우리 안에 해야지 시원하죠. 시원하다.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심판주가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뭔가 바로잡아주는 걸 내가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반쪽짜리가 된 것 같은 뒤끝이 남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악을 나한테 행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사랑만 베풀어? 뒤끝 남죠. 저 갚아줘야 되는데, 저거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오케이야. 근데 저 사람 바로 잡아주는 것 역할은 누가 하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악을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건 하실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네 역할에 집중해라. 너가 할 일에 우리 잡 나누고 협업하는 거야. 네 일에 집중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가 사랑의 대상을 원수까지 넓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의 깊이와 지속성을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는 이 표현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걸 믿습니다. 저는 이걸 축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말은 우리가 행할 수 있던 없던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보십시다.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줄 마음이 없습니다.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줄 마음이 없어요.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이기도 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대상과 지속성과 정도에 대한 명령법과 원수가 득실되는 신앙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매우 무력하게 이 세대의 영향을 쉽게 받고 있으면서 그냥 들으면 귀가 팔랑팔랑 그냥 악의 악으로 갚는 것에 익숙한 내 자신의 실력 없음을 보며 그 가운데 더해지는 건 갈등일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다면 설교를 잘 들은 것이죠. 정확하게 들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해결이 있어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참된 성도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갈등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에 우리 모두가 찾아내길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명령을 하시는 분, 그 명령을 하시는 그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내가 줄일 때 그분의 살을 먹이셨고, 내가 목마를 때 그분의 피까지 먹이셨습니다. 파워에이드 준 것도 아니고 다른 게토레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이제 그 명령이 나 못 지키니까 나 듣기도 싫어, 죄책감을 주는 말씀 듣기 싫어 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명령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죠. 다른 차원에서 그 명령이 내 삶에 힘있게 와닿는 거죠. 이거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죠. 내게 그 명령이 지킬 힘이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많은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원수가 줄일 때 떡 하나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먼저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로 원수된 내가 갈증을 해결하고 내가 배불렀다는 그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곤 원수에게 떡 주고 그렇게 물 주는 거 못해요. 주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 안에 죄 지은 자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그 은혜 없이는 나는 원수도 아니고 작게 나와 차이가 있는 것도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무력한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법을 주셨냐고요? 아직도 그 말이 나오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받고 그분의 사랑에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 사랑 없으면 안 돼요! 뿌리받고 그분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을 큰 사랑의 나무로 키우시려고 주님이 이 모든 상황에 두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어? 나 그 사람 용서했어?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정도가 성숙해진 것 같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라고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기분이 도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건 이 용서는 하나님 거야. 내 용서 아니야. 이거 하나님 용서야.
저 사람 내가 이해하는 마음, 이거 나한테 나오는 이해하는 마음 아니야. 예수님이 주신 이해하는 마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큰가요? 벌을 주고 정죄하는 것보다 용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제가 봤던 제 경험은 그거였어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명령과 내 삶의 현실에 원수가 득실되는 것 같은 이 세상 현실 속에서 그냥 내 자신이 자괴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자폭하고 싶었어요.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나는 주 감정이에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 자괴함 속에서 깨달아요. 아,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좋은 신자란 사랑을 이제 문제 없어, 나는 이제 문제 될 사람이 없어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못 살겠어요. 그분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버틸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나저신 장로교회 교우들과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두 가지 권면 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전하면서 제 안에 묵상됐던 것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기도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기도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변화와 진짜 좋은 걸 선물해 주고 싶죠. 근데 진짜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그분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즘 청탁 문제 심하잖아요. 열이 돼가지고 내 자식 정규직 하나 들이보는 게 뭐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힘 있으면 다 하겠죠. 우리도 힘이 없으니까 못하신 분 다 모여 있는데. 근데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이죠. 근데 제가 봤던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의 간증에서 이렇게 느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별로 그런 감정이 없었대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품어지기 시작했고 내 이웃이 됐대요. 사랑의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마을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서 기도를 해보세요. 일주일만 하세요. 일주일만. 하나님이 마음 안 주나 안 주, 뭐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의 전환이 있나 없나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 아니면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대상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 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함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고 싶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소개하고 싶겠죠. 그렇죠? 불치병에 걸린 내 자녀에게 치료제가 있으면서도 안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나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상의 악을 선으로 갚는 방식인 것 같아요. 기도해줘 버리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줘. 이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이번에 모든 마을 모임과 복음 전도학교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일 가운데 한번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걸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